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바꾸셔서 또다시 이스라엘 향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법정의 재판 형식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서 피고소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1절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게 될 형제들과 자매들을 언급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국률이라고 하여라 라고 합니다. 고멜이 낳은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하나님께서 배신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시는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심판의 이름을 회복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 5절은 음행을 제거하라 합니다. 호세아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합니다. 논쟁하라는 본래 법적인 용어로 소송하라, 고발하라 입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녀들에게 거칠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아내의 음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본문의 어머니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요 고멜은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부부가 결혼 서약, 혼인 계약으로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계약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선포합니다. 결혼계약을 파기하고 음란한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내 외도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유지되기 원하는 남편은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만약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녀가 처음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고 그녀를 광해 같게 하고 마른 땅처럼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혜택과 사회적 보호를 모조리 빼앗아 하나님의 도움과 택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의 음행이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절은 아내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우상 숭배 장려 정책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 음란함이 가득한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익히게 되었고 여호와를 떠난 폐역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은 아내가 습관처럼 하던 말을 인용하여 내 방과 내 몸, 내 양털로 만든 옷감, 내 모시옷과 내 기름과 내 마실 것까지 주는 내 애인들, 즉 가나안 땅의 바알들을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듣는다면 남편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부부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논쟁하라,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며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아직까지 소망은 있으니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무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아내의 부정에 대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돌로 치는 죽음이 아닌 죄에 응당한 대가로 벌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아내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벽으로 에워싸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내가 애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풍요와 번영을 박탈함으로 자신의 곤궁하고 비참한 처지를 직접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그녀가 돌이켜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믿고 따르는 애인들을 차단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외도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것 앞에 장애물과 환난을 두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악착같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남편이었지만 아내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고 그녀를 위해 금과 은도 넉넉히 주었지만 여인은 오히려 그것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바알에게서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애인인 바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잊은 죄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땅의 결실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바알이 사양한 대가로 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겠다라고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 옷을 지을 양털을 빼앗아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절기와 월삭, 안식일과 명절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들짐승들이 먹어 치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상은 모두 무너지고 바알 숭배의 즐거움은 파멸로 치닫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그 날수대로 버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남편 여호와를 잊은 죄에 대해 경고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름을 기억하며 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돌이키며 후회하기 전에 깨닫고 음란을 제거하고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